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맷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에는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제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실 때를 너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경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들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미얀마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미얀마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위 가운데 목숨을 잃은 자녀들에 인하여 울음을 터뜨리고 슬퍼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연인이었던 남녀가 헤어질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 감난산을 넘어오시면서 많은 군중들의 한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는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아두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소리 지르며 복되시도다 주님으로 오시는 임금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환영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불쾌함을 나타내며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을 넘어오시면서 웅장한 예루살렘과 화려한 헤롯이 건축한 그 성전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니 가까이 오사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큰 슬픔으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를 느끼시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서 보니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의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죽은 자들을 애도하며 통곡하는 그 울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친구라고 불리었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의 우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셨을 때 그냥 우셨던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셨다라고 원어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셨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듯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은 큰 슬픔으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약 40년 뒤면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아셨기에,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정축한 화려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며 완전히 흩어지게 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고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모습,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줄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품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을 닦을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바라며 주님의 눈물을 닦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눈물 흘리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통곡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도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도이지만 주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고 말하지만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그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흘리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